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월요일 저녁에 한국에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당시에 두 개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편의 설교를 미리 써야 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주에 사군자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전시회 그 낼 이 작품도 완성하고 가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비행기 타기 얼마 전까지 그냥 이 작품을 완성하고 겨우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칼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이제 최고의 고도에 달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화장실에 가서 막 토하려고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그 식은땀이 비 오듯 하고 이 스튜디오스 아가씨들이 네 명이 제 손 발을 막 주물르면서 이제 막 약도 갖다 주고 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태가 좋아지질 않으니까 기내에 그 의사가 있는가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이 칼기가 그때 만석이었는데 그날따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놓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타고 간 칼기가 약 200톤 정도로 무거웠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까지 이제 치면 한 400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11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 비행기를 강력하게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그 추진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엔진 속에 있는 항공유, 기름에서 나옵니다. 기름이 없으면 1cm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인류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 그 추진력이 무엇일까요? 무슨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행동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심리학자 중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 의식을 지배하고 모든 애적 행동을 유발케 하는 것은 성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와 동시대에 살았던 오스트리아 사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인간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욕이 아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권세에 대한 욕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스스로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크고 위대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전능해지기를 인간들은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크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한국의 석학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70이 되기까지 예수님 믿는 걸 거절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합리화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를,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이제 홍정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기사님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제가 잘 압니다. 이런저런 선교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때로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죄성 때문에 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적 어려움, 내적 어려움, 이것들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그로 하여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승리케 한 그 추진력,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강권한다고 말합니까?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웃사랑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사도로서 가진 그의 의무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강권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은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도 아니고 사도로서의 그의 의무감도 아닙니다. 큰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의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강권하는 것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힘, 그것은 바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말을 지배하고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예요. 이제 성기사님들, 지부장님들이, 사모님들이 이제 해마다 신년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신년 모임을 갖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 이제 이 패키지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그랬어요. 자매님들만 이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디가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여행길, 이 순례길을 계산해 보니까 약 2200km를 달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약 7000리.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왕복하고도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베소 고대 도시를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그 극장, 엄청나게 큰 극장, 또 도서관, 시장, 또 최신식 수세식 화장실, 사우나 등 정말 대단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정말 고고하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정말 감탄하게 하고 이제 한 것은 웅장한 에베소 도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대장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버스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보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온 터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까지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우리는 이제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보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동역자들을 위한 설교를 한 편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하던 독일 여행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교회 안 나가잖아요. 독일 사람들 이제 2%만 이제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를 안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다시 써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식사하고 온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식사도 못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준비했었습니다. 예, 여행하면서 설교 다시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3시간 내지 4시간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온 소아시아에 복음을 편만케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때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가 쓴 13개의 서신은 모두 성경이 됩니다. 그의 10년간의 사역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보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이제 선포하고 또 이제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 자기 양들을 주님처럼 섬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제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주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Christus Jesus ist in die Welt gekommen, die Sünder selig zu machen, unter denen ich der Erste bin. 영어로는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I am the worst.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의 시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I am the worst. 지금 바울은 지금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I am the worst.
이 말을 말 그대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벼락마다 죽을 사람을 딱 한 사람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바로 자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죄인의 계수인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고 죄인의 계수인 자신을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의 포효를 덧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 주님을, 죄인의 계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감사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설교 힘이 있었겠죠. 또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의 개수니까. 그는 교만하기 쉬운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기 의의를 정복한 정말 위대한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애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하게 했고 또 내적으로 이처럼 겸손한 종이 되게 했을까요? 바울을 강권하는 힘이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사도로서의 사명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를 강권하는 힘이 인간 바울에서 시작되었으면 그는 벌써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충성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40년간 독일에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며 정말 성공의 시기가 있었어요. 또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년을 무사히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 은퇴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향한, 이 죄인의 계수인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 때문임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거듭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신 죽으셨다는 이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을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사상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늘 그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는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같이 연약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저처럼 세 끼 밥을 먹고 6시간 내지 7시간 잠을 자고 건강을 위해서 산보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매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관건되어서 24시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아주 행복한 의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의사는 실력도 좋고 또 그렇게 친절해서 병원도 아주 잘 됩니다. 남자아이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잘 키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의사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 속초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악천후를 만납니다. 폭우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강원도 가파른 커브길을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갑자기 빗속에서 큰 트럭이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의사 부부가 타고 있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고 맙니다. 앞좌석에 있던 부모들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다행히 뒷좌석에 있던 두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잘 꿋꿋하게 자라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그리고 동생도 잘 돌보았어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대통령 장학금을 받으며 의학을 공부합니다. 졸업하자마자 가장 좋은 대학병원에서 스카웃을 받아갖고 한국에서 아주 명망 있는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문제예요. 동생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못된 아이들과 패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술도 먹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자 그는 더 거칠 것 없이 타락을 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형님이 자주 동생을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럴수록 더 악한 짓을 골라 합니다. 동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 그 누구도, 그 형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갑자기 동생이 형의 집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의 손과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사색이 되어서 형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저를 숨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 형은 급히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실로 데려가서 이제 목욕을 시킵니다.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키듯이 자기 동생을 목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에게 자기 새 옷을 이제 입히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형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부터 내 집에서 숨어 있어라. 내가 연락하기까지는 절대 집 밖을 나오지 마라. 나에게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절대 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동생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날 밤 형은
피 묻은 동생의 옷을 태우러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동생은 공포에 떨며 형으로부터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제 신문이 왔는데 이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자기가 죽인 자기가 죽인 사람의 살인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까지 집행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사형당한 살인자의 사진을 보니까 자기 형이 아닙니까? 형은 그날 밤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태우지 않고 자기가 대신 입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말하는 동생의 모든 죄를 다 시인합니다. 죄질이 나빠서 결국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한 것이에요. 이 기사를 읽은 동생 쇼크를 받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한참 후에 정신이 들자 크게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다가 지쳐서 또 기절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동생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자기 친형이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자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생은 편지를 뜯습니다. 편지에 딱 두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살아다오. 그 편지를 읽고 동생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님의 옷을 입고 정말 형처럼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형처럼 친절하고, 형처럼 고상하게 말하고, 형처럼 걷고, 형처럼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옛날 친구들이에요. 그 옛날 친구들이 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특히 그의 옛 애인이 그를 옛 삶으로 유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러면 다시 이들의 유혹에 빠져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형의 옷을 입고 있는 동생.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생을 사로잡고 있던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이, 누구도 깰 수 없던 그 죄의 세력이 형님의 피 앞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를 사로잡는 힘, 더 이상 그의 제약된 본성이 아니라 형님의 피, 형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여기 나오는 동생의 이름을 아십니까? 자, 아시면 채팅창에다가 그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이름 한번 써보세요. 그 동생의 이름. 예, 맞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우리 옷을 입고, 우리가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선교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종이 되려면 정말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 상영규 선교사님이 부인과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강력한 힘 어디서 나왔겠어요? 죄인의 개수를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의 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개수인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리스도의 피가, 상영규 선교사님을 위대한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